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아까 이제 전 시간에 드린 제목이 원래 자력신앙인데, 이 자력신앙, 스스로 자자, 이렇게 스스로 힘을 들여서 이제 신앙하는 그걸 자력신앙이라고 부르죠. 즉, 내일은 내가 한다. 이게 자력으로 하는 건데, 타이틀을 자력신앙이라 해놓고 조금 다른 얘기를 했네요. 이제 그래서 지금 드리는 제목이 이제 율법의 완성이다.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이걸 말씀을 못 들어서 그거하고 이제 병행을 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내용이 다른 성인들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온유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거는 예수님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게 다른 성인들 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 외에는 그런 말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 외에는 그걸 내가 여기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한테 영광을 돌려라.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다른 종교하고 이제 차이점을 둔다고 하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렇게 해놓고서 여러 가지 글들을 갖다가 논박을 한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요약하면은 기독교는 피조물,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창조주.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창조주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근데 유독 성경,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만 그런 표현을 써요. 유일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그런 주장을 안 하고 누구든지 인과의 법칙대로 살면은 다 부처가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걸 자력실행이라 그래요. 이제 스스로 자기가 자기 구원도 자기가 받는 거지 다른 신이 있어서 구원해주고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이 기독교 또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갖다 친히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한테만 구원을 준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력신앙이 아니라 타력신앙이라 그래 이제. 그렇게만 본다면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또 글쎄 그렇게 타력신앙, 그러니까 창조주, 유일신을 갖다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다고 아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내 팔자는 내가 한 그대로 받는 거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니냐. 그렇게 믿는 게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냐면은 그걸 부정하잖아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유일신, 창조주의 뜻대로 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만 본다면은 불교하고 기독교는 전혀 딴판이에요. 그래서 유독 유일신을 갖다가 강조하고 창조주를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천지를 지은 유일신, 그 창조주는
그 창조주를 믿는 우리가 다른 종교보다 더 우월하다. 그 다른 종교를 갖다가 이렇게 내리 깔고 보는 그런 우월감이 팽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과연 그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런 걸 갖다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병자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있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있어. 이제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이제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시끄럽다. 잠잠해라. 그래도 이 사람이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갖고 그 사람 불러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오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 사람이 너를 갖다가 예수님이 너를 갖다가 오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소경이 이제 왔어요.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소경이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자, 요 얘기는 많이 아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거 갖다가 이제 굳이 인용하는 까닭은 그 바디메오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은 자기가 눈이 날 거, 소경에서 벗어나는 걸로 이제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고쳐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고쳐줬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 바디메오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병자들한테 전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낫게 했느니라. 그랬다고 한다면은 예수님도 살비 목자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믿음을 갖게 한 것은 예수님이죠.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믿음을 갖게 했죠. 갖게 했지만은 아무리 좋은 걸 보여주고 믿음을 갖게 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은 대로 되는 법이거든요. 믿은 대로. 근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갖게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신 것에 지나지 않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 예수님이 책임 못 져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이 하는 거지. 즉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믿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래서 그 하나님도 가끔가다 이제 나 외에는 뭐 이제 그런 표현은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신을 가리킨 게 아니고 그때 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불변하는 법칙을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불변하는 법칙. 이랬다 저랬다 자기 멋대로 자기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신이라고 하면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면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 옛날에도 이랬고 지금도 이랬고 앞으로도 이렇고
변하지 않는 법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할 적에 그 말씀 자체가 신이라는 거죠. 특별한 어떤 그 청론력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것 갖다 신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천론적을 많이 행했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한 얘기가 죽은 사람을 살린 능력자가 누가 있느냐? 오직 예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예수님이 살려놓은 그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죠? 그러니까 그 죽었지 이제 그래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죽을 걸 뭐하러 살렸어요 그래. 한 번 죽는 것도 서러운데 뭐하러 두 번 살려가지고 두 번 죽게 만들어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 다시 죽는 것 같다가 죽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 같다 부활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내가 그 얘기를 질문을 갖다 많이 했어요, 사람들한테. 진정한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영생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안 나왔나요? 마지막에는 영생이라고. 영생은 죽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 거룩한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을 시켰다는 그 사람이 왜 다시 죽어요 그래? 그게 부활인가요? 그걸 위대한 천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허황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진정한 영생을 누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진정한 영생은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에다 자력 영생 이렇게 자력 믿음이다 이렇게 썼는데 자신의 힘으로다가 아니 어디까지든지 내 힘으로다가 내가 사는 거지. 자꾸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더 나으신 분의 힘 입어가지고 그 이제 타력신앙이라죠. 이게 내 힘이 아니라 남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남의 힘으로 믿는 그 믿음,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요새도 그 가끔가다 교회에서 그 환자를 고치는 그 초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뭐냐면 내가 너를 고쳤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병에서 낫고 그 좋은 일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 사람의 베푸는 그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진정한 능력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갖다 이렇게 고쳐주잖아요. 또 그 불행에 있는 것 같아 이제 그 불행에서 이제 건져주잖아요. 그럴 적에 이왕이면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그냥 내가 낫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보다는 스스로 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그 원리 그런 것만 일러주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지도해가지고 낚여주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만 일러주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힘들어서 힘을 써서 그 낚여야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 본인은 본인이 갖고 있는 힘을 갖다가 써먹지 않게 하면서 그 내가 낚여준다? 그럼 서로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낚였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가 그러잖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봐라, 네 믿음대로 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눈을 만져주고 그랬나요?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요. 그냥 네 믿음대로. 그 믿는 순간에 의식이 변해요. 의식이 변하면 뭐가 변하냐면 기운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기를 갖다 주관하는 게 뭐냐면은 의식입니다, 여러분. 의식. 그래서 기라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걸로 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거는 이미 그거는 의식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결과로 드러나기 이전에 그 원인이라고 할까? 그 원인을 갖다 제대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소망.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이게 진짜 기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걸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돈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의 말이잖아요, 이게. 뭘 믿어야 되냐면 사람의 말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느냐면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사람의 말을 믿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뭐. 사람의 탈만 썼지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요. 남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뭐냐면 자기 주머니로 돈이 들어간 걸 바라고, 교묘하게 말이죠. 어떤 집단으로 이렇게 또 유도하려고 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가 좋아지길 바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거예요, 지금요.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바디메오한테도 얘기하신 것처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바로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일을 하고, 무엇을 향해서 먹고, 무엇을 향해서 일을 가고 있는지 말이죠. 그 방향이 또렷해야 돼요. 그 방향이. 첫 번째,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다운 사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슨 형상이 있어요, 그래. 근데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은, 자, 지금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햇빛을 갖다가 쨍쨍하게 내리쬐줘요. 그래놓고 언제 돈 내라고 그러나요? 자, 비를 갖다 내려주고 언제 빚값을 받나요? 바람 불게 하고 언제 바람세를 받나요? 그런 걸 받는다고 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장사건이죠, 그냥. 바라는 거 없이 해야 돼요. 그러면 뭘 바라느냐? 바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있죠. 뭘 바라느냐 하면은 더불어서 사는 거. 내가 하나님이다. 내 속에는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이 없어도 얼마나 살아. 근데 왜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모든 걸 만드느냐 하면은 내가 누리는 이 그 화평, 모든 복 있잖아요. 기쁨. 그런 걸 같이 맛봐. 같이 맛보자, 그 얘기예요. 같이 누리자.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희망이잖아요. 그냥 소망이 없이 믿는다고 하면 무슨 말이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 소망이 없는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뭘 바라느냐. 끝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인데 그 7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은 산상수훈에서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 먼저 그게 핵입니다, 바로. 자꾸 그 온전해진 것 같다가 어떤 초능력으로 온전해지고 말이죠. 내가 바람도 불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하고 내리는 비도 또 못 내리게 하고 그런 초능력을 가져서 온전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주어지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마치 어린애한테 권총이나 수류탄을 준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능력이 주어져야죠. 그래야만이 남을 갖다 해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주어지면은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인류가 무수하게 많이 있었잖아요.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갖고 있는 거는 초능력을 100점짜리 초능력을 어떤 사람한테도 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겨우 이제 주었다고 해봤자 가장 근접한 분이 예수님이겠죠, 이제.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라고 하겠죠. 소위 말하는 신선들. 하지만은 100점짜리 신선은 없어요, 아직까지. 예수님도 100점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무언가 부족하니까 다시 오신다 그런 거지 100점짜리인데 왜 다시 온다 그래요. 아직까지 100점짜리 없습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바라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구상에 출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지금도 그 소원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발 온전해져라, 온전해져라. 근데 먼저 이러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사랑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 비록 내가 죽더라도 더불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럴 적에 하나님은 초능력을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 멍청인가요? 이 사람이 원하니까, 초능력을 원하니까 줘야지 하고 초능력 한번 줘봐요. 그렇게 해서 타락한 걸 성경에서 뭐라냐면 그 마귀라고 한 거예요, 바로. 마귀도 초능력 부립니다. 마귀도 죽은 사람 살리고 또 없는 걸 만들어내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마귀도요. 사탄 마귀도. 근데 사탄 마귀가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바로 사랑이야, 사랑. 사랑하는 마음을 마귀는 갖고 있지 못해요. 마귀가 갖고 있는 사랑은 자기한테 필요할 때, 그때 그런 식의 사랑을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 바로 그 마귀를 통해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런 마귀 같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요. 하나님의 탈을 쓰고 사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아, 지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진정한 빛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가만두질 않아요. 자꾸만 자기네 머릿속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무리에도 들어가질 않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종교를 만들었던가요? 아니, 부처님이 언제 종교를 만들었던가요? 그랬으면은 똑같은 범인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만든 거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만들었죠. 그런 그런 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 물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세력이 이제 불어나고 이제 그런 건 있지만은 불어난다고 해도 지금처럼 말이죠. 조직화되고 세속화되고 오히려 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는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율법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선이고 이렇게 하면 악이다. 그 율법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됐잖아요. 요건 하고 요건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면 돌로 쳐 죽여라.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라. 율법은 전부 다 뭐냐면은 벌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무시무시한 벌이에요, 이제. 그게 대표적인 그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지금요. 기독교도 물론 이제 문제가 많지만은 이슬람은 지금도 여자들 히잡 쓰고 다니게 만들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게 지금 그 문화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개네, 그거. 근데 그 사회에서는 뭐냐면 그게 진리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여자는 함부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서 안 된다. 그게 말 같은 얘기인가요? 근데도 율법에 글로다가 명문화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데, 문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걸 율법자라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은 그 에덴 동산에서는 글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글이 있어? 근데 뭐가 있었냐면 선악간에 있었잖아요. 선과 악은 있었단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글을 몰라도 선과 악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글자를 모른다고 해서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른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율법자는 뭐냐면은 그런 선과를 갖다가 명문화, 글자로 이렇게 적어갖고 다니면서 그걸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그게 바로 율법자예요. 그걸 몽학선상이라 그래, 이제. 꿈몽자, 배불학자. 꿈속에서 배우는 거, 이게.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지금 그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불교에도 율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기독교보다 더 많을 거예요. 거기도 무슨 계율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불교도 보면은 다 필요하니까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 부지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깨달음이 이르면은 다 버려야 돼, 그거. 왜냐하면 내 양심대로 하고 내 사랑대로 하면은 이미 그거 안 해도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만 그걸 갖다 강조를 해요. 우리 사회가 좀 그래요, 보면은. 가면 가서 뭐냐, 법이 많아져요. 뭐 임대차법이니 무슨 법이니. 사실은 사람이 양심대로 하면은 세대로 사는 사람들 왜 그 돈을 갖다 떼먹으려고 그래요? 세대로 사는 것마다 불쌍한데.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그래.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법으로 만들잖아요, 자꾸만. 물론 그 법을 통해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건 명분은 좋죠. 근데 그런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대급부로 그 사회는 그만큼 병이 들었다는 증거죠, 벌써.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사회는 법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없는 세상.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걸 가르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자, 간음한 자는 돌로 쳐라? 아니죠.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돌로 쳐 죽였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건 쉬워요. 너희 새끼 너 잘못했지? 욕하는 거 쉬워요. 때리는 거 쉬워요. 근데 그걸 용서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품어주고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건 어려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되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그 율법에 묶여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되지. 그 제일 피곤한 직업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법도 필요하죠. 하지만은 내 양심이 살고 내 속에 사랑이 살아나면은 다 부질없는 것들이죠. 그런 성령이 감동을 받고 한 사람은 얼굴부터가 달라져요, 여러분. 뭘 자꾸 이렇게 따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표정도 그렇게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지, 이제는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걸 갖다가 일러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이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로 마치고 또 다른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